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나의 욕심에 가려서 나의 이성에 눈멀어서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것을 삶의 모든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예배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는 지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위기를 관리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다를 겁니다. 당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당면한 문제에만 갇혀서 해결책이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당황하거나 걱정은 안 하겠지만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나마 차분한 사람이 가장 위기를 잘 관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황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너무 낙관적이지도 않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신중하지만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위기의 모습에 따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일 때도 있고 차분할 때도 있는 거고, 또 차분한 사람이 늘 차분하지도 않을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모습이 당황이든 긍정이든 걱정이든 차분이든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더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풀려고 하느냐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답을 내리든 당황하는 모습으로 답을 내리든 중요한 건 그 답이 뭐냐는 거예요. 대충 덮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전면적으로 그 위기에 대항할 것인가, 대항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났어요. 이들은 어떻게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완패를 당했고 600명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세대를 끝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파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기를 인식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수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일단 자기들 딸과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을 결혼시킬 생각을 해봤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위기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이 밋세바에 같이 모이자는 그 총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을 거기에서 데려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내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방법을 알려주는데, 실로에 가면 여자들이 포도원에 나와서 춤을 출 때 데려와서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숫자대로 맞춰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는 멸망이 아니라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주 지혜롭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자기들 딸을 못 주는 상황에서는 또 위기를 넘겼고, 또 숫자가 부족할 때는 또 위기를 또 넘겼어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기게 됐습니다. 딸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쳐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400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도 부족했죠. 위기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데려와서 나머지를 채웁니다. 굉장히 수학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10절을 보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칼로 쳤습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납치했어요. 그리고 모자라니까 실로 사람들도 납치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때그때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결을 했어요.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발휘했는지 꼭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랬던 걸까요? 우리는 합리라는 함정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합리적이기만 하면 뭐든지 다 옳다. 논리적이면 다 맞는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뭘 했냐면 사람들을 도구화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고요. 자신이 목표한 것들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납치했어요. 도구화한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면 그냥 채워 넣는, 그냥 사람은 부품이었을 뿐이었어요. 여기에서 사람 부족하면 저기에서 사람 가져다가 끼워 맞추듯이 그냥 데려온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요.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합리에 눈멀어서 사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목적이어야 돼요.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이 수단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든 어떤 공동체나 어떤 자리에서 어떤 관계에 있든 간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이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이 사람이 없어도 된다. 이 합리에 반대하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가장 옳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자체가 목적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가장 옳은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닐까요?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최소한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봅니다. 오늘은 몇 명 나왔어요? 가 아니라 오늘은 누가 나왔어요? 누가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가 되어야 되죠. 교회 학교 300명은 나와야 하는 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명이 나오더라도 그 아이의 사정은 어떠한지 궁금해하죠. 지금 맡고 있는 성도들을 제대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시지 않겠어요? 사람을 숫자로 보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진 않겠죠. 교회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치에만 관심이 있으면 사람은 수단이 돼요. 헌금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나 돈의 액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합리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합리라는 죄에 빠지지 마세요. 그 합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합리성과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고소했고 죽임당하게 했어요. 사랑이 우선이고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행사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숫자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신가요? 그 방법과 그 과정 중에 사람이 내 욕심 때문에 도구화되거나 부품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결여된 방법은 아닌가요? 좋은 결과에만 눈멀어서 과정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세운 계획으로 위기가 잘 관리되고 있고 해결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마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람이 내 욕심 때문에 도구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비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조금 돌아가도, 조금 이해 안 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람이 목적이어야 되고요, 사랑이 우선이어야 돼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람과 사랑이 목적인 길을 걸으셔서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